오늘 제목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제 솔로몬이 몇 개의 간구를 했다 그랬어요? 7개의 간구를 했다 그랬죠. 앞뒤로 다 기도문이지만 7개의 간구문 중에 5번째가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예요. 이게 참 파격적이죠. 특히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뛰어난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 성전은 단순히 유대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응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걸 인정하신 거죠. 자, 그런데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이사야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보려고 그래요. 이사야 56장을 한번 볼 때요. 이사야 50. 먼저 성전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성전이라는 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이제 성전인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 어디로 들어가실까요? 이방인의 뜰을 통해 들어가겠죠. 저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가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상을 둘러엎으시고 막 난리를 치신 것은 어딜까요? 저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을 위한 거거든요.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장소인데 더 못 들어가죠. 이방인은 더 안을 못 들어가고 저기가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인데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방인들이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할 때 성전 전체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더 진짜는 이방인들이 기도해야 되는 장소에서 너희들이 장사하면 되냐. 그래서 거기를 이제 뒤집어 엎은 거죠. 자, 이제 그 이방인, 대표적인 이방인이 누군가? 여기다가 고자예요, 고자. 고자가 뭔지 아시죠? 내시. 이 내시는 사도행전 8장에서 이제 빌립을 통해 전도받은 내시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이사야로 한번 가볼게요. 이 이사야가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고자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다는 내용을 특별히 하고 있어요. 자, 56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네, 정의와 공의, 우리말대로 미스파트하고 체데카라고 하는데 이 정의와 공의가 같이 나올 때는 한마디로 사회정의, 정의와 공의. 우리말은 비슷비슷하죠. 근데 이게 번호는 달라요. 그런데 이게 사회정의다. 한마디로 이 사회정의는 약한 사람을 심판하고 벌 주는 차원도 있지만 심판하고 악한 사람이 약한 사람이 있죠. 힘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까지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안 도와주는 자체를 그냥 자선을 베푸는 정도가 아니라 악인이 되는 거죠. 약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것은 악인이에요, 악인. 그러니까 우리 반드시 도와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 공동체 전체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거거든요. 전해되겠죠.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기준은 악인은 모든 것이 내 거다. 내가 벌었으니까 내 거다. 그리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성경 악인. 의인은 뭐냐면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면 왜 전 주셨냐면 이웃과 열방을 섬기게 해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구제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고 돕지 않는 사람은 악한 사람인 거죠. 왜? 내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내게 주어진 것으로 계속 내 배만 불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정신 차리게 할 수 있어요. 네 게 아니야. 너 네 힘으로 번 것처럼 보이지만 네 게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씀할 때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얘기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굳이 안식일을 얘기하는 게 뭘까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쉬어야 되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건 왜요? 왜 안 지키죠? 더 노동을 해서
돈을 벌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보다는 돈을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세상에서는 돈 많이 가져라, 더 많이 벌어야 된다. 끊임없이 세상이 원하는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고, 안식일에 손해가 있고 엄청난 또 피해가 있지만 하나님 뜻대로 쉬는 자체는 뭐냐면 세상 시스템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돈이 최고야.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그러니까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돈이 있어야 네가 인정을 받아. 가난해 막 무시당해. 그러니까 돈 벌어야 돼. 그 주일날도 일해야 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논리죠. 근데 이거를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히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첫 번째 조건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자, 3절을 볼까요? 3절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네, 하나님 나를 잘라버릴 것이다. 고자도 마른 나무다. 이 고자라는 게 넷이잖아요. 여러분, 이 넷이는 뭐 하는 사람이죠? 아시죠? 왕궁에 살기 위해서 이 남자 구실을 못하게 하는 거죠. 왜? 일 저지를까봐. 그러니까 내시가 된다는 건 뭐냐면 어쩔 수 없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출세를 위해서 과감하게 남자다움을 포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세를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대표적인 세상적인 방식으로 성공을 꿈꾸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사실은 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그 가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돌아오는 거니까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내시란 자체가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 왜냐하면 그 당시 이 가족이라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는 가족이 없다는 것은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죽을 때 내 자녀가 없기 때문에 내 이름이 이제 남지 않으니까 기념비를 세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 가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녀가 없다는 것은 무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승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 못 낳는 여자들은 굉장히 무시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고자는 뭐예요? 대신은 자기 스스로 애를 안 낳겠다 한 거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이렇게까지 하면서 자기가 출세하고 싶다 하는 거니까 대단히 무시무시한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걸 받아준다는 거죠. 자,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네,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5절 시작.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과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계속 구약성에 이름 얘기를 하잖아요. 이름 아까 그죠? 이름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래서 유명, 이름이 있는 거죠. 이름이 없는 건 무명. 뭐 우리 복음성에 무명하여도 목사지만 이 계속 성경에서 이름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름이 있어야 그 사람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인생이라고 느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힘을 쌓고 또 정치적으로 나가고 많이 배우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한마디 유명해지려는 거잖아요. 유명. 뭐 우리가 스타만 유명이 아니죠. 사람 마음속에는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이름을 낼 것인가 내 이름을 낼 것인가 늘 갈등인데 끊임없이 사람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기를 원해요. 이거를 거부하는 게 사실 자기 부인이잖아요. 끊임없이 내 방식으로 세상 방식으로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것이 이제 그런 불신앙이라면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이 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걸린 백성들,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대단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 뭐 잘난 척할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 순간 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건 최고의 이름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브랜드를 왜 좋아해요? 브랜드. 이번에 재미난 게 이제 강장론이라고 동남교에 있는데 그 아들이 구찌 회사, 구찌 아시죠? 구찌 명품. 그러니까 다 구찌를 이렇게 신고 왔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 한 분이 그걸 잘 모르니까 구찌 지지래, 지지. 지지네요. 그래갖고 다 빵 터졌어. 지지라고 읽는 게 아니라 구찌라고 읽는 건데. 근데 그런 걸 왜 해요? 그 브랜드를 내가 입음으로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그 브랜드가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시시하게 그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명품 없다고 주눅 들지 마세요. 괜찮아. 시장표 가져도 아무 문제 없어. 우리는 워낙 우리 자체가 대단한 사람이니까 시장이 필요해. 학생들 알죠? 명품 너무 부러워하지 마라. 당당하게 막. 나 이 시장표야. 나 원래 내가 대단한 사람이거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요새 막 애들이 막 이 브랜드에 미치잖아요. 막 안 입는다 그러고. 근데 이게 끊임없이 신앙생활에도 이 부분 싸우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아들과 딸보다 나은 기념물, 아들과 딸이 내 이름을 내고 하고 나를 기념하게 하는. 그러니까 기념하게 한다는 이름이 남는 거잖아요. 호랑이는 뭘 남기고?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이게 다 그 연관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족이 없다는 건 이제 대가 끊기니까 잊혀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제 가족을 계속해서 이제 갖기를 원하고 가정 안에 속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좋은 걸 주겠다. 누구에게? 고자에게. 이미 이 사람은 자기가 포기했고 다른 방법으로 출세하려고 하다가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가장 저 앞에 올 수 없는 자격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내시조차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다. 다 구원한다. 하나님 백성이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누구도 나는 공부를 못하는데, 나는 못생겼는데, 나는 가난한데, 심지어 나는 과부인데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된다는 건 뭐냐면 자격과 기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에 얘기하겠지만 내가 자격과 기준이 없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아요. 이런 신앙생활 할 때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끊임없이 내 안에 올라오는 비교의식, 열등감과 우월감과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불쾌감 막 싫잖아요. 여러분 왜 스트레스 받아요? 왜 화나요? 왜 짜증나요?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래요. 왜 쟤는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런 옷을 입지? 이거면 내 기준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잘났으니까 당신 못났다고 하는 거죠. 당신을 못났다고 하면서 내가 은매 기사라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가진 것이 내 노력과 내 방법으로 얻었다고 느끼면 자꾸 비교해서 무시함으로 은매 기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행복할까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 만나면 행복하지만 자기보다 강한 사람이 더 많아. 솔직히 우리 안산에서 아무 날고 겨봐요. 강남 가면 알아죠, 안 알아죠? 안 알아죠. 안산이 어디 있어? 우습게 알아요. 구파발은 어디 있죠? 제가 구파발 출신입니다. 몰라. 그러니까 사실 내가 뭘 가진 거 가지고 폼 잡은 사람은 100%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아니라 이제 나는 자격과 공로나 기준 가지고 나를 정의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정의하거나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한 거예요. 품을 수 있는 거예요. 품으려고는 안 되잖아요. 왜요? 내가 너무 강하니까. 그러니까 품게 주옵소서 막 사랑해 주옵소서 막 용서하게 해서 그래 안 돼요. 100%도 안 돼. 뭐 해야 돼? 내가 누군가를 다시 잡고 하셔야 돼.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 자격 없는데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 이게 굉장한 거거든요. 이런 사람 얼굴이 셀까요? 부드러워질까요? 죄송하지만 얼굴이 왜 세지는지 아세요? 약한 사람이 세져요. 나 건드리면 죽여. 무서우니까 개가 막 짖잖아. 나 접근하면 죽여버릴 거야. 막 이렇게 무서웠고. 자신 있는 사람은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개들이 왜 우르릉 무서우니까 가까이 하지 마. 조그만 놈이 막 짖잖아요. 세서 짖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짖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강하고 자신 있으면 두려울 게 없잖아요. 비교도 안 하고 경쟁도 안 하고. 그러니까 누가 많이 가졌다고 좋은 옷 입었다고 좋은 차 탄다고 아파트 산다고 부러울 것도 없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그게 맡긴 것이고 나한테 이걸 맡긴 거니까. 우리 목회할 때
목회자가 이 교회 크기를 비교하면요, 평생 스트레스 받다 안 걸려요. 하나님이 알아서 맡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 늘 얘기하지만 우리 김인진 목사님 인격이 좋아서 큰 교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싸우셔요, 사모님하고. 친하니까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능력이나 인격이나 성품이나 뭐 이것 때문에 맡기는 게 아니야. 하나님 그냥 맡기려고 작정하고 막 그 태어날 때부터 고생하시고 엄마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그릇을 준비했다가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 없어요. 저는 뭐 이대로 만족해요. 행복해요. 꼭 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뭐 더 작다고 무시할 것도 아니고 그냥 감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자유를 얻으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맨날 딴 남편 보면서 아우 우리 남편은 저렇게 하는 이거 아니에요. 다른 아내 보고 애들도 비교하지 마세요. 애들 꼴뚱하면 어때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총적으로 쓰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꼴뚱한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직장과 사업장 가서 더 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절대로 아무도 비교하지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영원한 이름을 주는 거예요. 이름 6절을 볼까요? 6절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계속 이방인 얘기하는 거지. 이방인마다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변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할 테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거름이 될 것임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이방인들을 다 받아줄 수 있는 근거는 뭘까요? 사실은 아까 성전 보여줬지만 이방인들은요 성전 안에 그 이방인 뜰 너무 못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비유하면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속죄할 때도 이방인은 상관없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용납하는가? 이제 그거는 아까 지나갔죠. 5절 끝부분을 잠깐 보세요. 5절 끝부분에 보면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이 끊어진다는 표현이 중요해요. 우리가 언약에 끊어짐이라는 저주인데 저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는 거는 예수님이 내 대신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저주예요? 엘리 그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요? 진짜 버리셨다고요? 문학적인 표현이라고요? 진짜 버렸어요. 하여튼 여러분 평생을 가면서 요 말씀만 계속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사랑의 관계인데 버렸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자기 부인이 있고 사실은 그 수치와 두려움과 아픔이 다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면 나 같은 상처, 나 같은 아픔은 아무도 몰라 이런 소리 쑥 들어가는 거예요. 니들이 내 아픔을 아냐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보다 더 고통하면 맞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보다 큰 고통은 없는 거예요. 이 고통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그 고통이 느껴지면 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버렸어요.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잘못해서 끊어진 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도 이렇게 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고난의 의미잖아요. 왜 그랬다고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왔을 때 뭐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 죄 때문이다. 이렇게 그럴 필요 없어요. 모든 고난에는 의미가 있는 거죠. 왜? 예수님 고난은 인류 구원의 의미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의 고난에는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치유하고 누군가를 회복하고 누군가를 격려하기 위한 그런 게 있는 거죠. 이제 우리 이기동 목사님이라고 이제 세가난 교회 중국에서 선교 큰 교회 하다가요 쫓겨났어요. 너무 북한 사람들을 도와주다가 그 북한 공산당하고 중국에서 해갖고 중국 정부에서 쫓아내라 그래갖고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패배감 있잖아요.
그러다 우리 큰순 모임에 처음 왔는데 마침 그날 김민지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면서 막 장로님들한테 막 당한 이야기를 막 무지무지 많아요. 아주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다 밝힐 수도 없는 일이 있어요. 저는 그걸 보고 배웠기 때문에 우리 교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세 발의 피야. 나도 그 얘기를 막 울면서 하셨는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고소하면서 마음 위로가 되더래. 그런 거예요. 이 큰 교회니까 아무 문제 없고 뭐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생한 이야기 눈물을 흘리고 막 하시잖아요. 그럼 다른 교회 목사들이 위로를 받아요. 힘을 얻어요.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거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위로가 됩니다. 내가 아플 때 나는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아플까? 우리 무슨 죄를 졌나? 하나님 우리 싫어하시나? 우리 미워하시나? 근데 뭐예요? 우리 소 목사님 애가 아프잖아. 다 아시죠? 아마 본인은 잘 얘기 못하는데 우리 이번 기도 부탁을 할 텐데 애가 4개월 먼저 나왔어요. 그래갖고 지금 인큐베이터에 해갖고 얼굴을 한 번 보고 못 봤어. 그냥 병원에서 그냥 연락 주는 대로 이렇게 하고 태어나자마자 그냥 사실 너무 빨리 나와서 호흡이 위험해서 인공호흡하고 간신히 살려내는데 의사는 지금도 긍정적인 일을 안 한대요. 계속 그냥 부정적으로 의사들은 그러잖아. 부정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게 목회를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참 눈물 나요. 근데 여러분 그게 또 나는 그래요. 참 소목사를 하나님 어떻게 쓰시려고 저럴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예? 특별히 쓰실 것 같아. 그 여러분들 이제 서목사님이 고난당하는 걸 보면서 기도해 주시고 그냥 이 목사님도 고난당하는데 뭐 성도가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꼭 무슨 뭐 죄 때문이나 미워해서 하나님이 안 계셔가 아니라 또 계획이 있다. 기도해 주시면서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잘 되게 하시는데 교육자 안 오는 게 좀 숙제야. 주님이 하여튼 저러하여금 기도를 많이 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옛날 교육자들이 다 감사하더라고. 그렇게 충성되게 했다는 게 얼마나 당연한 게 아니에요.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안 오면서 겸손하게 되고 이제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총실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옛날에는 제가 총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했거든요. 알아서 하겠자고. 근데 아니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총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그래야 이런 사역자들이 생기잖아요. 자, 근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하나만 더 보고 이제 신약으로 갈 거예요. 자, 7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이렇게 했죠.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면서 이걸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죠. 갈게요. 마가복음 11장으로 가보세요. 요거를 읽고 요 본문을 예수님이 그대로 성전을 막 이렇게 소란을 시키면서 본인이 이제 성전을 이제 다 시스템을 다 파괴하고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11장 15절부터 17절 연결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가서 이랬을까? 굳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을까? 나중에 사실 이 성전을 이랬다 그래서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가장 큰 죄목이 성전 모독죄거든요. 성전을 막 헐라 뭐 내가 지은다 그러고 성전을 막 이렇게 뭐 해방을 놔서 완전히 뭐 하나님의 성전을 시시하게 만들고 폄훼하고 모독했다는 게 그 십자가 못 박는 죄잖아요. 자, 15절 11장 15절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이방인 뜰에서 이방인이 기도하는 공간을 이 장사터로 만든 거죠. 자기들 위해서. 16절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여기 그 이방인 뜰로 막 다니는 걸 허락하지 않은 거죠. 17절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느냐. 하시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특별히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 장소를 장사터로 만들어서 이방인들의 기도를 방해하는 그 부분을 하면서 어떻게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이렇게 엉망진창이다. 이게 다 이제 뒤집어 엎고 누가 성전인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시는 거죠. 자, 여기서 잠깐 빨리 이 성전은 왜 필요한 거죠? 왜 필요한 거죠? 기도예요. 그죠? 기도. 근데 따라서 제사잖아요. 자, 제사는 왜 필요한 거죠? 죄 때문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원래는 이 제사를 위해서 처음에는 제단, 그냥 성막 있기 전에 제단에서 가인과 아벨, 그죠? 아벨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 제단이 발전해서 출애굽한 다음에 성막이 됐죠. 그죠? 첫 텐트. 그랬다가 다윗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다 그래서 성전이 된 거죠. 성전. 그러면 이 제단은 언제부터 필요했을까요? 에덴 동산을 가셔야 되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원래는 에덴 동산에는 제사 제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헷갈리나? 이때는 하나님이 거하신 진짜 성소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고 죄가 없으니까 제사가 필요 없죠. 근데 죄를 져서, 인간이 죄를 져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고 하나님이 부르드는 검으로 이렇게 지키겠죠. 쫓겨났는데 죄인이 거룩하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올 수 있는 방법을 준 거예요. 뭐예요? 그게 이제 제사죠.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졌는데 이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갚아지는데 인간의 피, 인간의 죽음을 동물로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근데 결국 이 동물을 죽이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의 값은 사망. 반드시 피를 흘려 죽어야만,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오는 거를 허용하지 않으면 너무 안타까우니까 임시 방편으로 이제 제사 제도를 줘서 제단과 성막과 성전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 오심을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완벽한 제사를 한 번에 끝냈으니까.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끝냈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냥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인정하고 믿고 내가 죄인입니다, 죄를 졌습니다 고백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고백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계속 나를 괴롭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막 듣기 싫은 사람 있죠. 왜 그런다 그러세요? 죄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를 보여주는 좋은 얘기를 가끔 얘기했잖아요. 그 권 목사님이라고 그분 아버지가 목장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소들이요 풀을 먹다가 가끔 못을 집어먹는데, 못을, 소가. 그럼 못이 위에 들어가면 소는 뭐예요? 대세균질 하잖아요. 돌아가는 거 아시죠? 이게 풀을 먹고 소화시킬 때 이게 위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3개인가 4개 있잖아요. 돌아다니니까 막 찌르죠. 그러니까 소가 괴로우니까 안 먹는 거야. 풀을 먹으면 소화시키려고 대세균질 하다 보면 자꾸 찌르니까 안 먹고 삐쩍삐쩍 말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줄에 자석을 해서 위에 집어넣는데, 그래서 그거를 자석으로 붙여갖고 꺼낸다는 거죠. 아나? 꼬마 알아? 자석 붙는 거 알아요? 그래 빼내야 이제 소가 먹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듣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왜? 죄가 있으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아프거든요. 그죠? 나를 지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좋은 거예요. 죄를 지적당해야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벌 앞에 의지하면 그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아까 막 미워하지 말아야지, 시기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다고 해결 안 돼요. 막 수양에 가서 막 눈물 뿌려 기도해도 안 돼요. 그건 어떻게 해? 주 앞에 들고 나와야 돼. 내가 죄를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 이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만이 해결이 가능합니다.
보혈이 가능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자유케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 했냐면 하나님 이를 악물고 막 이가 상하도록 막 그리고 안 돼. 수행에 가면 뭐하냐 맨날 기도했는데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그냥 그게 왜냐면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랬어요. 은혜를 주시면 내가 죄를 이겨보겠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죄 못 이겨요. 누구만 해결해요? 예수님 십자가만 해결하는 거니까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나 용서가 안 돼요. 사랑이 안 돼요. 나 질투를 막 안 할 수가 없어요. 비교하지 말라고 하는데 막 비교가 돼요. 라는 죄를 그대로 갖고 나가서 주 앞에 주님 이 죄는 주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죄에서 해결되는 끝나나요? 아니에요. 우리 죽을 때까지 뼛속 깊은 죄악들이 자꾸 드러내야 돼요. 가장 이제 말 같은 큰 죄가 드러나고 나서 그러면 계속 작은 죄 이걸 하나씩 해결할 때마다 자유케 되는 거예요. 목사가 주일 성수 힘들어 할까 안 할까요? 네? 안 힘들어. 당연한 거예요. 11조 힘들어 안 해요? 안 힘들어. 술, 담배 힘들어 안 힘들어? 안 힘들어요. 그럼 죄 안 짓나요? 아니에요. 이제 다른 죄가 안에 있죠.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찾아내서 십자가에 내놓고 십자가 내놓을 때마다 이야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이거를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주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가니까 어떻게? 은혜를 알아가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넉넉히 용서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말하니? 왜 저렇게 행동하니? 이거는 뭐냐면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걸 모르고 나는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 실력이 왔다는 생각하니까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은혜예요. 이제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 제사를 얘기하는 것, 성전을 얘기하는 자체가 너희들이 해결한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놓고 너희들에게 거저준 거야. 그냥 너희들의 자격 공로 이런 거 신경 쓰지 마. 다 무조건 누구나 이방인 누구나 다 자격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거야.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라. 서로 경쟁하지 마라. 다투지 마라. 그리고 주눅들지 말고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졌어도 주눅들지 말고 주님 내가 한 주 동안 죄 많이 졌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 안 됩니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죠. 그래서 십자가를 자꾸 붙드는 게 중요해요. 보혈을 자꾸 붙드는 게 중요해요. 그게 진리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해서 한번 해보세요. 막 억지로 주일 성수하고 막 억지로 11조 해보세요. 막 그러면 11조 한 게 의가 돼갖고 아우 11조도 안 하는 것들 저게 무슨 집사야 장로야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막 억지로 뭐 해서 못해. 그것도 못하냐 내가 나는 기도를 해서 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다 은혜로 된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사람이 모이면 그 공동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자 이제 정리하고 이제 영문 보여드리고 마칠 거예요. 자, 첫 번째 박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창조할 때 세 가지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밑에 셋째 줄.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섬기, 이웃과 섬기면 연결되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래서 다른 이들과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 했던 것처럼 내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라고 선물로 준 거니까 안 섬기면 어떻게 해요? 그 자체가 죄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살도록 나에게 많이 줬다는 건 많이 베풀려고 맡겨놓은 거예요. 적은 사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적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도움을 받으면 살라고 한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병든 거, 아픈 거, 자녀 어려운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꾸 얘기하셔요. 누군가 기도로 도와주고 물질로 도와주고 또 함께 있어주며 도와주려고 준비 태세가 돼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 하는 거예요. 자, 아까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가 이제 창조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스리는도 막 명령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섬기는 거라고 그랬죠. 섬기는 거. 자, 이제 두 번째 박스를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명성을 시작. 나의 명성을 쌓고 자유주의에 내 정체성을 쌓는다면 보수주의자들을 경멸해야 할 것이다. 예, 우리 그거 같잖아요. 좌우가 싸우는 게 그거잖아요. 좌우가 싸우는 게. 그 다음에 도덕적이고 전통적인 가치에 내 명성을 쌓는다면 자유주의자들을 경멸해야 할 것이다. 모험생이 위험하다니까. 모험생들이 신앙생활 잘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모험생처럼 보이는데 모험생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은 용납이 안 돼.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만들어 간다면 게으른 사람들을 경멸할 것이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난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을 욕한다면 그 자체가 죄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걸 죄라고 느끼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과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이름을 얻었다는 사실 위에 내 정체성을 세운다면 한편으로 누구보다 우월하다고 느낄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자신을 그들과 전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뭐 돈 많다고 부러워하지 말고, 좋은 차 탄다고 큰 아파 산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다 그것 하나님이 그냥 거기 쓰려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자유하잖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평생 맨날 TV 보면서 난 언제 저런 아파트에 살아보나, 난 언제 저런 옷 입어보나. 그거 쓸데없이 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고 괜히 막 인스타 이런 거 하면서 막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게 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행동. 자, 마지막 박스. 자, 같이 시작. 다른 말로 나의 정체성은 나를 위해 배제된 누군가, 나를 위해 쫓겨난 누군가, 그의 원수를 사랑한 누군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누굴까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천국에서 쫓겨나고 영문 밖으로 쫓겨나고 그 다음에 죽어가면서도 원수들을 사랑한 그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름을 얻고 나는 예수님 짜리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마지막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를 포용적인 누군가로 변화시킬 저 것입니다. 누군가는 내가 그런 거죠. 그죠? 내가 그렇게 용납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 그것이 이 세상에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새로운 새로운 인류 공동체의 기초입니다. 이것을 취하십시오. 꼭 붙잡으십시오. 아까 이사야 봤지만 처음에 정의 공의를 왜 해요? 근데 고자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정의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는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다 용납하는, 그래서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면 뭐예요? 누구나 와도 대우받고 인정받고 차별 대우하지 않기 때문에 야, 천국이 따로 없구나,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내가 먼저 비교하지 않고 비교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비교하지 않고 다 똑같이 대할 수 있는, 그래서 누구나 나를 만나면 존중받고 인정받으니까 행복한 그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주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자고요. 그 다른 교회들이 이런 교회도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하자. 우리 교회가 그런 좋은 모델 돼서 안산의 모든 교회가 도전받고 그런 교회가 되고, 안산이 그런 교회가 있다더라 소문나도 전국의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되는 것을 꿈꾸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황돼요? 아니,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같이 우리 기도하죠.